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의 어둠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밝고 환한 낮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날마다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굳은 날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겁다는 뜻은 대낮과 같이 환하게 좋은 일이 생겨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는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남만 있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천국처럼 좋은 것만 있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음에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들처럼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이 땅의 세상인 곳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자에게도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야고보의 때에도 흉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13년 동안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어둠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욥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흠을 잡을 때도 없을 정도로 믿음을 지녔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난과 큰 시험이 닥쳐와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조그마한 뼈다락지가 나거나 모기한테 물려도 가려워서 힘이 드는데 욥은
그 긴 시간을 피부병으로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들어가며 간지럽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이러한 모진 고통을 그는 견디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을 욥은 인내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받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긴 시간을 부끄러움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직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가짜 신자라고 말합니다. 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직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어둠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일생 가운데도 한 사람도 어둠으로 일생을 마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어두움이 닥쳐왔으나 끝내는 한 사람도 어둠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흑암 중에 빛이 나와 그 마지막은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이 닥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할지도 그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의 예지하심이 있습니다. 예지하심이란 미리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작정하신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렵다 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칭의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승화한다는 뜻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는 이렇도록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늘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생각이 쉽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겠느냐.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잊고 저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힘써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때, 표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나라 하고 창세기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5절에는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려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결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또 보리발의 안에 사건이 있을 때에도 억울하지만 하는 수 없이 참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들과 함께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환경이 어려울 때 더 확실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나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넉넉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참아내며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